네, 이 말씀 가지고 중심이 바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예배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응답을 받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되면은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구나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무엇을 받냐면요,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그 수도권에 경욱이하고 수민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청년이 되고 나서 어디서 축복의 메시지를 듣냐? 일주일을 살면서 청년들을 축복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야. 이런 거를 듣는 청년이 누가 있냐? 맨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자꾸 비교당하고 지적질당하고 판단당하고 이것을 일주일 내내 듣는 그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들으니까 이게 축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분이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해주십니까? 자녀들이 엄마는 진짜 존재 자체가 작품이야, 복의 근원이야 해주십니까? 어디에서도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청년에게 부모가 야, 너는 진짜 작품이야. 왜 그렇게 시달려? 그런 말 듣지 마. 아무리 해도 그 자녀는 무슨 생각하냐? 그건 엄마니까 그렇지. 그건 아빠니까 하는 소리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안 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냐? 자꾸 축복을 받으니까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괴감에 비교의식에 늘 주눅들어 있던 내 생각과 늘 리어야단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던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부으니까 안 바뀔 것 같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감정이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고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답이 있으니까 문제 올 때마다 이 답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뭐가 되냐? 인생 승리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오셨다면 예배 승리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말씀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시다. 영원한 상처는 없다. 영원한 아픔과 슬픔은 없다. 영원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모든 것을 예배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으십니까?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축복을 받아서 꽉 막힌 내 생각들을 깨트리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예배자로 사는 게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놓치게 되니까요, 영원한 문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모르게 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에 빠져가지고 재산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팔았어요? 누가 강제로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 그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신해라 압박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의 흐름과 분위기가 다 땅과 집과 밭을 다 갖다 팔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니까 왠지 내가 여기서 계산하면은 나는 믿음의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판 거잖아요. 결국에는 영원한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아직도 나 육신 성공 중심이라는 그 흐름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또 내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물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언제 그 문제가 오냐? 예배자의 그 인생을 살지 않을 때 순식간에 영원한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놓치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아침에 낮에 밤에 매일 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그냥 영원한 문제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자꾸 뒤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꼬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집어넣어가지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부풀려갖고 이 사람을 진짜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영원한 문제에 빠져서 끌려가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어디로 가냐? 영원한 시달림의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계속 나도 모르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 만나서 포럼을 하고 듣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놈의 성공 중심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각인 뿌리 체질 시켜가지고 애들이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 안 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돈 번다? 그럼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19살 수능 끝나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성적을 받았을 때 난 인생 망했다.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마치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청년들을 다 소돔과 고모라서 밀어 넣어가지고 바벨탑 쌓는 것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거기에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망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달림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정작 대기업 가봐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기기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거 마음껏 펼쳐내는 것이 대기업이 아닌데 그냥 그 기업을 유지하는 데 쓰임받는 부속품이 되는 건데 이 영원한 문제에 빠져가지고 교육도 가정교육도 주변의 세상도 뉴스도 언론도 죄다 뉴스가 대기업 공채, 대기업 연봉 이런 것만 계속 때리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시달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갇혀있는 후대, 이 속에 갇혀있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리워야단의 역사를 막을 수 없고 박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셔야 되냐?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리워야단이 치고 들어올 때 아무것도 아닌 걸 또 뱀에 꼬아서 생각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리워야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계속 영원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누리니까 2주 전만 해도 그렇게 막 힘들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아침에 낮에 밤에 조금씩 영원한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뭐가 보이냐? 시달리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회사에서 어저께도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 만났을 때가 7시 반이었는데 아직도 얘가 퇴근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퇴근도 못하고 그 직장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힘드니까는 여자친구와 관계 자꾸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오만 때만 돼서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얘가 막 시달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국 애들 나오면은 우리나라의 그 명문대로 꼽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인생이 풀리질 않으니까 애가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서 해방받으니까 영원한 시달림 속에 있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닌데 영원한 승리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영원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원한 문제까지도 끝낼 수 있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나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뭘 얻어 가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예배 승리하신 거예요. 축복을 받고 가시는 겁니다. 또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번에 안류 박사원 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납백천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다는 100개의 하천이 올 때 막지 않는다. 그 하천이 깨끗하냐 더럽냐 따지지 않고 하천이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이 사람이 깨끗하냐 더럽냐 의롭냐 경건하냐 죄인이냐 뭐냐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복음이다. 복음은 다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나 또한도 이런 목회자가 돼야겠구나. 어떤 사람이 와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또 이양희 목사님하고 포럼할 때 목회를 하나님께 하시도록 맡겨라. 목사가 목회하면 큰일 난다. 목사는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는 거다. 또 그게 깨달음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영원한 문제 속에서 늘 하는 생각이 나 중심으로 사고하고 육신 중심으로 사고하고 성공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래서 이 리워 야단의 역사 속에서 늘 비틀어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오냐? 평안이 옵니다. 꽉 막힌 내 생각, 답답한 내 생각 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의 영, 혼, 관절, 골수 찔러 쪼개어버리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를 얽매이고 묶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예배만 하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예배하는 시간에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보면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태신 날래지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뭐가 돼, 뭘 하기만 하면 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언제 오냐?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힘이 빠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그 흑암이 떠나가니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알고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번 본문 말씀에 리워야단이 나오는데요. 나의 리워야단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꾸 뭘 뒤틀고 수틀어서 자꾸 바라보고 생각합니까? 그 리워야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감추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다 리워야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리워야단의 역사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들춰내고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 더 이상 끌려다닐 존재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았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면 하나님이 밤낮 쉼없이 나를 돌보시고 케어하시면서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지.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해주신, 또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예배 때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을 때 흩어진 자들이 돌아와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흩어져 있다가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자신이 창조됐다는 게 들려지고 믿어졌다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새가족부 예배드리고 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안에 뭔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느껴진다고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자기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그래서 핸드폰 개통하면 이제 저랑 소통해서 여자친구 어머니 같이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기로 했습니다. 새신자인데요, 출소한 지 3일 된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복음이 들려가지고, 여자친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지만 복음 개인화가 안 됐구나.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가 안 되시나 보구나. 그러니 우울증에 시달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심겨져서 예수의 부활만 전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32절과 같이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현장 가서 큰 응답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이 아닌 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큰 응답에 내 마음과 중심이 끌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응답받은 것 막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을 받아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현장에 응답 보고 복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 들으려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말하는, 사람들의 성공 중심을 더 부추기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만을 말하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몰고 오셨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응답을 가지고요, 현장에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호남 세계의 후대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군산 참소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권능으로 그리스도만 말했을 때 오는 응답들을 가지고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데 24 하시는 거예요. 이게 후대를 살리겠는가? 이게 이 지역을 살리겠는가? 하고 현장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내가 취하지 않고 그 응답을 현장에 뿌리면은요, 무슨 응답이 일어나냐? 그 현장에서 절대 제자가 세워집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절대 제자, 바나바와 같은. 여기에 흐름은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한 게 응답이 아니라 절대 제자 바나바 한 사람을 찾은 게 응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찾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바른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땅을 판 이유, 전 재산을 정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도 의롭게 되려고요. 바나바도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딱 갖다 바치니 사도들이 바나바를 제자 삼은 것처럼 자기들도 재산 다 처분해서 팔면은 나도 제자 삼아주겠지, 나도 이렇게 인정받겠지 하고 자기들도 의롭게 되려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결국 사단이 하는 짓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러러보게 하고 사람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근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무엇 하냐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너 정말 이거 땅 판 게 다 네 전 재산이냐? 이 돈이? 네 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내 안에 숨은 동기를 감춰놓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배하고 거짓으로 기도하고 거짓으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왜 이렇게 당당하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을 했을까요?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예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요,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거 내 거잖아, 내 재산이잖아, 내 돈이잖아,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작정하기로는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작정은 해놓고 뒤에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도 이거 내 거니까, 그리고 그 내 거라는 생각과 자기도 모르게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하냐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에서 못 나왔구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에서 못 나왔구나. 요즘에 필리비가 하는 말이 내 거, 내 거, 내가. 아빠가 운전할게, 내가 운전할게. 자율성이 생겨가지고 내 거, 내가 라는 이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진짜 현장에서 사람을 보실 때요, 드러나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문제를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원히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에게 영원한 승리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보인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문제를 자꾸 영원한 승리자 대신 그리스도로 끝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게 되니 어떻게 됐냐?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나도 모르게 이거 내 건데 내 거를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요, 하나님 이 생각을 가져다주는 이 리어야단의 역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거라는 생각이 완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로마서 3장 24절 28절 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4절 5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 제가 8장이라고 했나요? 3장이라고 했나요? 네, 로마서 3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무실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 죄도 눈에 보이는 자범죄 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의롭게 됐다 하셨습니다. 또한 의로운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의롭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자가 의롭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의로운 사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거잖아요. 나 안 건드리고 육신적으로 규모 있고 자기 관리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그래서 남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우리의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전도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